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또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긴밀하고 또 풍성한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무성하여 자라 무성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는 익숙하게 옥토가 되라,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한다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은 비유의 말씀으로 익숙하게 이해가 되어 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마음밭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밭 잘 기경하고 가꾸어서 좋은 마음밭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들어오지 그리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비유를 그와 같은 교훈적 메시지를 가져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교훈적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뉘앙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밭이 결실한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 같은 이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를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지 교훈적 차원에서 마음밭에 돌과 가시떨기를 가득 안고 있어서 반드시 기경을 해야만 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걸까요? 이 말씀에 주목해보면 분명히 그런 뉘앙스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 혹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비유적 가르침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직후에 이 비유를 포함한 비유들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위한 비유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마치 마음밭을 한껏 기경해야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마음밭 기경하라, 그런 의미로 좋은 밭이 결실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직접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메시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또 그들에게야말로 천국이 그들의 소유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선포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실 같은 뉘앙스로 보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초청하듯이 선언하시는 말씀이겠으며, 더욱 정확하게는 앞서 나누었듯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비유를 시작하고 끝맺는 두 표현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들으라 라는 이 세 가지 한 단어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 분명히 들을 귀가 있어 들어야 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듣도록 청하시는 것, 그것이 이 비유를 열고 닫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함께 살피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알미 우리에게 좀 큰 확신과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비유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는 앞서 말했듯이요, 비유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란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의 내용으로 삼으셨던 것들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 혹은 사람들이 알 법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약간 변형하거나 혹은 약간의 창작을 담으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배경으로는 대개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 알 법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런 공감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그냥 들은 셈이 될 텐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 나눌 때도 예로 들어왔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포도원이 그 당시 거기에는 포도원이 많았을 것이고 포도원의 추수 때에 품삯을 받으며 일하던 사꾼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품삯을 받으면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 얼마나 공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오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적으로는 익숙해서 그냥 술술 읽히고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농사를 모르는 제가 봐도 이야기 자체만 보기에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 사람은 농사를 지으러 나갔는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곳곳에 씨를 뿌리는 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곳곳에 씨가 뿌려지죠. 뭐 길가, 돌밭, 가시덤불, 뭐 가시떨기, 좋은 밭. 그러니까 벌써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애초에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많이 가지고 있던 혹은 그냥 속 좋은 사람이라도 결실이 없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곳곳에 씨를 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접근하면서 씨를 뿌리는 일에도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막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어 왔습니다. 뭐 그것도 부차적으로 보자면 뭐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비유를 그냥 천천히 읽어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리석거나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고 이 비유를 바라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 지을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먼저 밭을 이렇게 기경하고 밭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채로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떤 작업을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먼저 씨를 뿌리고 뿌린 곳을 기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자신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 곳곳에 씨를 뿌리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뿌려놓고 기경해야 어떤 것인지 알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을 만한 구역이라고 여기는 모든 곳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이 그에겐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경하기 전에 길가로 불리우던 곳도 이제는 씨를 뿌리고 난 이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밟아난 길이니 새로 기경해서 밭을 갈아 엎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가시덤불도 다시 갈아 엎어야겠죠. 물론 그런 경우에 가시떨기로 덮인 부분은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거죠. 또 돌밭이라고 비유에 등장하는 것도요. 사실은 기경하기 전에는 흙밭으로 얇게 덮여 있고 그 아래 지지 기반은 돌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일단 뿌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는 씨를 곳곳에 뿌려놓고 기경하며 땅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도 밭을 기경할 때 되면 자연스럽게 결실을 기대할 곳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 알게 되겠지요. 그렇게 일상적인 농사의 방법으로 씨를 뿌린 농부의 이야기는 또 예수님 비유를 보면 바로 추수의 때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없이 씨를 뿌린 것과 바로 결과의 때 이것이 이야기 전부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예 뭐 밭을 갈기도 전에 새들에게 먹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이내 말라버릴 수 있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계속 그 가시에 막혀서 결실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하여서 결실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밭을 기경함으로 그 밭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진 밭들을 이미 그 밭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결실을 맺습니다. 물론 좀 결실이라는 것이 좀 놀랍긴 합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 보면서요 굉장히 놀라운 생산력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생산력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씨의 생명력이 엄청났다,
실제로 과거에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이제 옛 어른들 중에는 씨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농사 짓는 이야기를 꺼내셔서 비유를 하셨는데, 마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좋은 밭에는 사실 뭐 슈퍼 영양소가 있어서 이런 반전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라고는 조금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학자들의 의견은 아마도 줄기당 나달의 수에 관한 수확량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줄기 하나에 열매가 맺히는 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농부가 맺을 만한 결과물에 가깝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적절히 표현해 주셔서 아마도 농사지었던 그 사람들도 좋은 땅이 좋은 결실을 맺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비유가 두 가지 다른 결과의 대조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한 밭들과 결실한 밭의 대조라고 본다면, 그 결실이 분명히 생명력을 내는 결과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의미에서 좋은 밭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 결론이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들에겐 일상적인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강력한 결론을 도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곳곳에 씨가 뿌려졌고 좋은 밭은 결실을 맺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전함에 있어 후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해를 돕는 해석을 14절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 비유를 단순하게 해설하자면 이렇습니다.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졌고 그중 좋은 밭은 결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결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 혹은 법칙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다면 여기서 결실한다는 것,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되게 성경에서 열매 맺는다 이런 표현 보면 이렇게 자주 이 열매 맺음을 전도해서 영적으로 새 생명 낳는 것 자체에 막 우리가 대입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좁은 범위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좀 좁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4장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를 땅에 뿌림은 이 비유에서는 아마도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실하게 곡식으로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겨자씨 비유로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31절과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질 것인데, 그것 한 알, 정말 보이지 않는 한 톨의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니까요, 모두가 볼 만한, 그늘을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자랐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큰 확신을 갖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곳곳에 뿌려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평가되고 거절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듯 가장 큰 영광의 때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을 설명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에서도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유를 이런 메시지로 풀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가 결실하게 될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뜻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받아 결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함을,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그 좋은 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통해 그 온전한 결실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으실 그 나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뜻, 그 나라의 법칙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언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좋은 밭에 뿌려져서 반드시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결실하도록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초반에 제가 나누었듯이요,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할 자들에게 이제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고 가꾸어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자가 돼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실하는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좋은 밭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이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마음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광경처럼요, 이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여전히 이 땅에서 말씀이 옳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열매 맺는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에 정말로 귀 기울여 반응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분명하게 이 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하는 나라, 열매 맺는 나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른 밭들의 예도 비유에 분명히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들을 귀 있도록 열매 맺도록 부르신 그분의 자녀들은 열매 맺음에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악한 권세가 아무리 강하든 혹은 이 세상 형편이 아무리 나아질 기미가 없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씨와 또 열매 맺게 하실 그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통하여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어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위에 계신 그분의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사도를 통해 교회의 승리를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까지도 성경은 참 많이 말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하나님 뜻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 그 마지막 결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에 바로 서야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독교 신념가라고 일컫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징을 탁 꼬집어 놓은 표현이긴 한데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신념가, 제가 쓴 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으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일부 부지런하고 자기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진, 그러니까 즉 삶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는 그들도, 그 기독교 신념가들도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늘 교회에서 듣는 말씀에 정신이 막 고양돼서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 그런 스스로의 철학과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늘 자기 믿음과는 다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 속에서 그들은 괴로워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네 신앙의 사냥과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서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해 패배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진짜 패배자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 갖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 섞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냥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앞서 말했듯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신념가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영광의 날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그 나라 가기까지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우리가 승리자라는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실하는 그 나라에 부름받아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작은 결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결실의 한 과정이 되어가는 그 나라의 한 몸이요 부분임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도 의미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의 확신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슬퍼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한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면에 깊이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에 정말로 귀 기울여 반응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밭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영적 상태가 우리를 속여 마치 그런 거짓 마음밭을 가진 것처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런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당신의 마음밭이 좋지 않다는 착각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질문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향해 정말로 역사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 바꾸신 이야기 정도로 감동받아서 그래, 말씀의 능력이 있지, 이런 정도의 만족감으로 그저 익숙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 정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해봐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부흥의 강사 목사님, 그리고 가끔 가게 되는 시골 교회 혹은 옆 동네 교회 정도였는데,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소위 가장 인기가 좋아서 조회수 많이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이 참 좋더라, 나는 매일 듣는다, 나는 매일 틀어놓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네, 솔직하게 제 안에 생기는 가슴속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매일 또 자주 들으면 소화가 다 되십니까? 듣기에 편리한 시대인지라 뭐 정말로 듣기만 한다면 다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소화시키십니까? 솔직하게 저를 봐도요, 다른 사람 안 보고 저를 봐도요, 그리고 우리를 봐도요, 말씀의 과다 복용이 말씀의 과다 성취로 이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의 귀한 말씀 대할 때마다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부르고 또 배가 아파서 더 듣지 못하고 가슴속에 되새기며 가슴을 치고 또 때로 눈물음치면서 내가 이 모양인 것에 슬퍼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그렇게 끊임없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텐데, 들은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순간 속에 그 말씀 머물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상고하는, 그러니까 음식물 먹는 걸로 비유하면 음미하고 또 소화시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요즘은 정말로 들으면 그 들음으로 우리의 역할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들음은 믿음을 위한 것인데 우리에겐 어느덧 귀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마치 클래식 듣고 멋진 이야기 듣고 재미난 이야기 듣고 즐거움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음이 찔림이 되고 찔림이 뉘우침이 되고 뉘우침이 삶의 방향도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토록 뿌려진 씨앗입니다. 들음 자체의 의미를 두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내면의 속임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악마의 속삭임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원래 그렇지 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어내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해지는 속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실체인 원래라고 여기는 우리 인식보다 말씀의 능력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자꾸만 찔림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 인식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뿌려진 말씀들과 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고정하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비참함과 또한 영광에 담긴 은혜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 맺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실한 뜻과 은혜를 선언해 주고 싶어 하셨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는 나라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결실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으로 부름받은 너희여, 오늘도 이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의 영광의 날을 향해 나아가라. 정말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은 고단한 듯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그날에 우리 주님 뵙게 될 때 조금은 덜 부끄럽도록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를 속이는 유혹이 아니라 오직 뿌려진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